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로마서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을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을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싶습니다. 순간마다 성령 결제하는 삶 되기를 간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천한 세상
성보라도 찬란한 저천서 떠나서 이천한 세상 오신 주 참내 구주님. 네. 우리 예수님이 본래 사람 하나님과 본체이시되 자기를 낮춰 사람을 오셔서 죽기까지 목적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의 삶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의 또 지구촌의 문제들을 위해서, 시애틀과 피저사운드 지역, 또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는 모든 나라들이 되고, 아픈 분들, 주변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가족과 교회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저희가 세상 역사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전혀 삼아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오늘 아름다운 주의를 주시고 우리의 또 코끝에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심장을 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입술을 벌려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동안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매일매일 걸을 때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목소리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쁘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우리의 생애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아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원리를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배워왔습니다. 우리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우리에게 볼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가 용서하신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며 의지하여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은혜로 시작할 수 있고 우리의 매일의 걸음걸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로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죄는 내 것이라고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하나님 착각하는 어리석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하나님 사용하는 저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코로나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진상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손 얹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님 자녀된 놀라운 복을 하나님 우리와 같이 누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서 아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는 하나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깊은 곳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그 빛을 그 거룩하신가 그 놀라운 빛을 하나님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고집스러운 마음과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 돈을 의지하는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놀라운 삶을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의 지능과 나의 재능과 하나님 나의 가진 것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롭게 고침을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 말씀에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 삼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는 세대에 주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선포할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약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무엇이냐 하나님 너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현실에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눈이 보는 현실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 푸제 사운드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또 조국의 많은 교회들 하나님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모든 종들이 다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종들과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교회마다 주의 거룩을 닮는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전진해가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 있는 것들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국 대한민국에 하나님 평화적인 통일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고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싸움이 하나님 교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또 탈북자들을 돕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조국의 교회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이 험한 시대 악한 시대를 살아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꼴 우리 거룩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주신 명령이시고 주신 비전이시므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나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Holy is the name of the King. I will exalt you, Lord. I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everything is going well. 잘 되고 있습니다. You are better than me. Happy New Year. 네. 또 페이스북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도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예.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으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급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따라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 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냐. 그에 또한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와 함께 살던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너희이니 그들이 생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지난주는 그 신년 예배였고 그 전주는 성탄 예배 겸 이제 송년 예배였어요. 그 전에 이 사도행전 강해를 19장 7절까지 했었죠. 오늘 이어지는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이제 나누겠는데요. 지난 말씀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한 그 아볼로의 변화, 그리고 바울을 통한 에베소의 제자들의 그 영적인 성령 강림 체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물은 죄 씻음을 말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도 합니다. 죄 씻음 또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born again 돼야 되고, 그리고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불은 성령님을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소멸하는 불이다. 그러니까 죄를 태우는 기능을 말하겠죠. 불과 성령 침례로 권능과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born again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의 정의를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나타났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로마 제국이 소아시아를 지배할 때 정치적인 근거지로 삼았던 전략적인 도시였습니다. 당시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 그리고 지중해의 3대 무역 항구로서 상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고린도, 에베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었어요. 문화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종교의 도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주 정말 대단한 위엄을 자랑하는 아데미 신전 있었고, 이 신전에서 빚진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했고, 아시아의 재정 구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신전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했어요. 이런 도시에 바울이 오늘 8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그렇게 시작하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Reasoning and persuading. 3개월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잠시 에베소를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에베소를 품고 지나가면서 기억하시죠? 하나님 되시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 말은 돌아올 수 없으면서 빈말로 한 얘기가 아니었다겠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진정성을 가지고 한 이야기였거든요. 또 에베소가 전략적인 도시이니까 하나님 뜻이면 오겠다. 그렇게 했던 말을 지킨 것이죠. 스쳐가면서 올 가능성 없는데 듣기 좋아라고 그렇게 한 말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을 것이면서 또 기도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기도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남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에베소의 그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3개월 이제까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은 것 중에 가장 긴 기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기 담대히 강론하며 라는 이 뜻은 헬라어로 에파르레시아 제토라는 뜻인데 미완료형으로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권면했다. 이 페이소 이 말도 의도적으로 설득하려고 모든 노력을 총동원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마음이 굳다 그 말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다. 우리 모두가 다 고집 있잖아요. 알량은 저도 고집이 참 많아서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자기 신념에 철저히 갇힌 자들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 역사하기가 참 어렵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회당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동안에 얻은 제자들이겠죠, 그죠?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렇게 셀교회,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겨나는 거죠.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비방하고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인 거죠. 사역을 해보면 사역의 방해자는 항상 있는 법이에요. 그죠? 방해자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강론과 제자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 증거와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역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2년간 했다 그랬어요. 2년간. 두란노 소원에 2년간. 회당에서 3개월까지 합치면 무려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집중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2년간 이렇게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 이방인,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요. 주변으로 이 번식을 통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온 힘을 쏟아 회당과 도란노 소원에서 한 이 주된 일은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보고 강해 설교라고 하잖아요. 강해 설교. 결과적으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능력 있는 강해 설교로 나타난 영향력.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주제별 설교를 많이 들을 기회도 있잖아요. 뭐 특별히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할 기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끔씩이고 주된 설교는 컨텍스트, 문맥을 중심으로 한 이 강해 설교. 그래서 이 강해 설교가 이 성경 본문의 의도에서 빗나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선교단체에서 많이 주제별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고 했는데 이 주제별 성경 공부의 그 오류가 뭐냐면 본문의 텍스트에서 멀어지는 해석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따라서 이 주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잘 캐치하지 아니하면 단순히 그 주제만 포커스하게 되면은 본문에서 멀어진 그런 성경 해석을 할 그런 실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해 설교를 열심히 듣고 배우는 것을 이렇게 권장하고 싶어요. 바울의 사역이 강해 설교였어요. 말씀을 풀어서 집중적으로 설교할 때 그 말씀이 파워가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이 막 퍼져서 경계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에베소에서의 그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바울의 선교 전략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복음 전도의 거점으로 삼고 주변 도시들로 확산해 갔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그 루커스 계곡을 따라서 골로새 교회가 생기게 되고 히에라 볼리 또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는 오늘날 이렇게 터키 지역을 말하거든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서버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인 사역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사역에서 이런 전략을 우리가 배워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가족 계속해서 퍼져가는 거죠. 전략적인 도시 또는 캠퍼스, 그 타겟 에어리어를 정하면 그것을 메인으로 해서 주변에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번져가는 사역. 이것이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어지는 말씀은 11절부터 보면 이제 참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기적들이 일어나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심지어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도 나가라. 손수건이나 바울이 쓰던 앞치마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것은 그 치유와 축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이지 바울의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아마도 이 에베소에 미신과 주술이 범람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적이 필요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이 희한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또 귀신 축사.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당시 순회하면서 마술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생활비를 버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희한한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같은 마술의 효력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성경에 보니까 시험 삼아 악한 귀신 들린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하노라. 놀랍죠, 그죠? 한번 따라 해보고 싶은 거죠. 당시 비기독교인들도요, 귀신 축출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마술적으로 사용하곤 했어요. 오늘 14절, 16절에 보면 그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얘기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추방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들어보셨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무당히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보다는 포장만 예수의 이름을 했을 뿐이지 귀신의 능력으로 그와 유사한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귀신의 능력인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종류의 마술이 있어요. 악령을 힘입어 악한 영을 쫓아내는 흑마술. 성경에 있잖아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했잖아요. 바알세부는 귀신의 왕이란데. 그러니까 더 센 귀신이 무당부사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센 귀신을 불러가지고 그 약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 병도 더러 낫기도 하고. 근데 또 센 귀신이 들어오면 또 더 큰 병이 들기도 하고 사람이 더 피폐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흑마술이라고 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백마술이라고 해요. 본문에 나타난 이 마술사는 백마술사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포장해가지고 사실은 귀신의 힘을 의존해서 쫓아내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기는 마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죠.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면 속임수잖아요. 속임수.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백마술사들인데 유대의 한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니 그랬어요. 이 스게와라는 사람이 진짜 대제사장인가? 유대의 문헌에는 이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칭 대제사장 노릇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의 결과로도 이 사람은 가짜 대제사장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바울의 사역에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백마술사.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8장 강의 때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8장 9절 이하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성령을 돌을 주고 사려고 했던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 기억하시죠? 이건 이
은과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경고를 받잖아요. 그리고 또 그 1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구브로의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 바에수라고 하는 박수무당 엘루마 기억하시죠? 바울의 기도로 소경이 되었잖아요. 이 바에수 엘루마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 미신과 주술이 성행했던 에베소 지역에 질병과 귀신을 더 강한 귀신을 불러 추방하는 이 미신과 주술 문화. 이것이 에베소에 성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마술의 주문처럼 주님의 이름을 암송한다고 능력이 나타날 일이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사단의 힘으로 행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믿음과 직접 밀접한 관계가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진정한 능력이죠.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어떤 그 초능적인 마술적인 방법. 예수의 이름으로 비즈니스 하는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잖아요. 거짓 선생,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런 일이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세의 진말에 이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정말 말씀에 근거한 성경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통째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짓, 가짜, 짝퉁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15절에 보세요. 이 악한 귀신이 대답하되 귀신의 정체를 잘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재미있는 표현이죠. 두려움이나 존경의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믿음 없는 자들이 사악한 동기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귀신들이 더 잘하죠. 악한 귀신은요, 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이 불신자들의 합당치 않은 권리 행사에 분노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더욱 싸나워져 가지고 스게와의 7 아들을 공격해가지고 상처를 입히고 벗은복으로 도망가게 했어요. 아이 참,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어요?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죠? 봉변도 이런 봉변이 없어요. 거짓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미신에 찌들린 에베소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성령과 악령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된 거예요. 저자 누가는 바울의 성공, 바울의 권위는 상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을 모방하는 사람들의 그 실패, 지금 마귀에게 지금 봉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려는 의도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고 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다 알고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워해요. 두렵잖아요. 응? 그러니까 7 그 주술사들이 당한 스게와의 아들들이 당한 이런 망신이 우리에게도 일어날까봐. 야, 이거 미신 좋아했다가는 마술 좋아했다가는 우상 좋아했다가 잘못한 우리도 낭패를 달라시키거나 두렵잖아요. 두려워요. 두 번째 반응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바울이 사용하면 기적이야, 그죠? 그런데
주술사들이 사용하면 오히려 귀신에게 쫓기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마술 행위로 일어나는 이런 능력이나 치유 기적들은 망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로 인해 가지고 18절에 보니까 신불신간에 아주 충격이 됐어요. 여기 보세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하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과거의 습관을 청산하지 못하고 에베소의 문화가 그런 우상 문화니까, 주술 문화니까 은밀히 미신 주술을 쫓거나 유사한 일을 행하는 것들을 은밀한 죄잖아요.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설 믿으면, 그죠? 적당히 믿으면 이 세상 문화 타협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되어진 이 사건을 보면서 은밀히 행한 죄를 자복하면서 다 까발린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쳐서 그걸 공개적으로 불을 태웠다고 했네요. 원래 이 마술이라는 것은요, 원어의 페르에르가 그 뜻이요. 페리에르가 그 뜻은 이 메인 잡이 아니고 주변 일 그런 뜻이에요, 마술이. 쓸데없다, 없는 일. 우상 숭배가 이게 공허한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마술의 원어가, 뜻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쳐서 이것을 보면 그들의 생계수단이었잖아요. 이것을 모아가지고 공개적으로 불을 태웠어요. 우리 책값이 은 5만이라 해서 여기서 은은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 이 은은 뭐 데나리온일 수도 있고 드라크마일 수도 있어요. 데나리온, 드라크마는 거의 비싼 화폐 단위예요.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을 말해요. 드라크마, 데나리온. 이 은전 하나가 그런 화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은 5만. 은 5만.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돈의 양의 책을 불태운 것이죠. 당시 마술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큰 손해를 각오하고 마술을 벌였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진정한 회개, 회심, 회개의 힘을 갖추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죠? 성경 강해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신부시간에 두려워했어요. 주의 이름을 높여요. 그리고 막 믿는 사람들도, 확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의 은밀한 죄를 다 고백하고 난리가 났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태워. 이 허무한 것들, 헛된 것들을 다 태우고 죽게 돌아. 이게 뭐냐면 진정한 회개, 그죠? 자백. 이게 부흥운동이 아니겠어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술사처럼 예수를 믿고 나는 철저히 회개했는가?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불로 태워버리듯이 완전히 버리지 못한 이 습관이 아직도 남아서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삶의 변화, 신앙생활을 회복하도록 도전받고 있는 거죠. 저에게도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여 괴로울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이 목사 사역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천사처럼 이렇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사는 부부끼리는 아주 위주할 고주할 다 얽히고 설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아내한테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아직도 성화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대인 관계에서 그래도 얽힌 것들은 그냥 이게 무시하고 돌아서면 되지만 늘 함께 살고 있는 식구들끼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항상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요약이 20절이에요. 이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냐. spread widely, grew in power. 모든 거짓되고 미신적인 이 마술 문화가 퇴치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처럼 영적인 능력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결과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없이 능력만 바라는 자들이 이것을 알고 죽게 돌아왔어요. 진짜와 가짜의 구별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예요. 겉모습은 비슷해도 결과는 정반대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죠?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신앙의 표적이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그죠? 기도해야 이것이 진정성이 있어서 기적도 나타나고 참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일은 더 빈번해질 것이다. 사단은 성령의 일을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유명한 상품일수록 가짜 짝퉁이 많아요. 그죠? 특히 중국 사람들은 아주 짝퉁에 아주 선수들인 것 같아. 쌀도 짝퉁을 만다네. 쌀도 진짜 쌀이 아니에요. 고무 같은 그런 것으로. 그래서 보기에는 진짜 쌀 같아. 위대한 인물일수록 흉내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법이에요. 가짜는 진짜의 진정성을 해치기도 하죠. 복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진리를 왜곡하는 가짜 신앙이 오늘날 독보소처럼 자라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짓 신앙으로부터 진정한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쪽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막 국회에서 현안이 되어 있는데 동성 결혼이잖아.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지 어찌 동성 결혼을 결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사단이 진리를 왜곡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성 결혼도 결혼으로 합법화 하는 이 미국 사회 중에 살고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딱 서명을 해버렸잖아요.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면 이것은 결혼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응?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이것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그런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티켓을 받거나, 응? 심하면 감옥도 가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진리가 왜곡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뭐예요? 전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 문화의 산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했어요. 고린도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도록 기도하기를 원해요. 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예나 원이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잖아요. 아무리 세상 문화가 진리를 왜곡해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티켓을 받더라도 감옥에 가난이 있더라도 응? 진리를 진리라고 사수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교회 교파도 타락해서 이 세상에 응? 이 문화에 같이 편세계에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리를 사수하기가 어려운 시대.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첫째로 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고 고민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면서 reasoning and persuading.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을 세우고 강론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나의 경계를 넘어서 이웃으로 말씀이 확산되게 해주십시오.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 이방인 할 거면 다 복음을 듣더라고 그랬잖아요.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른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불신간에 자백과 회개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쁜 습관을 버리고 불태우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말씀의 기초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리얼 크리스천. 자기 욕심 챙기고 사업상 표면적인 신자,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사꾼, 지도자, 심지어 목사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대부분의 신자들이 외우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절 미렉도 더하거나 뺄 수 없잖아요. 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세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아멘. 이 말씀을 희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세상 문화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응?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런 운동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리얼 크리스찬이 있는 곳에서 에베소에 일어났던 이런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이 문제 많은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이것이 지름길 아니겠어요? 잠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에베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삶의 현장에도 이와 같은 주여 회개, 부흥 이런 기적,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우리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갔던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오도록 동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배에 갔던 이 복음의 능력, 아버지 이렇게 세대가 흉흉하고 아버지 말세 지발 살고 있는 중에도 아버지 말씀은 아버지여 진리에서 1.1핵도 변함이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며 권면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계속 세우고 강론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경계를 넘어서 이웃으로 주의 말씀이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신자들 안에 있는 나쁜 습관과 아버지 습관들을 다 버리고 불태우는 자백 회개와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배역한 세대를 아버지여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진정한 아버지의 신앙운동이 나기를 원합니다. 리얼 크리스찬들이 아버지와 많아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기 욕심을 챙기고 아버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아버지 거짓 신자,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또 사꾼 지도자 아버지와 그와 같은 아버지여 살되지 않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주여 활력이 있어서 차후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고치를 주저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과 주의 이름으로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사 주여 이 세상이 당면한 문제들이 아버지 근본적으로 주님 치유되는 놀라운 아버지 역사가 이 한 해 동안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주님의 역사 현장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또 여러 모양으로 황금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2023년 한 해 주님 안에서 늘 형통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3년 한 해는 주여 쉬고 있는 우리 교우들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VIP로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 주여 주님 만나게 해 주셔서 정말 회개와 그리고 부흥과 주님 안에서의 정말 승리의 삶, 풍성함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우리 쟁 형제님 또 한국에 여행 계획이 있사오니 주여 또 가족을 만나고 주여 여행의 목적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전한 여행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2부 예배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셔서 새롭게 계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